우리 옆 사람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웃는 얼굴로 함께 얼굴을 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강해하는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이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그 광야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 광야를 출발을 했을 때에 첫 번째 이들에게 닥쳐왔던 그 광야의 길은 신의 광야를 지나서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는 일정이 첫 일정이었습니다. 그 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을 때 그 일정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한 2박 3일 정도의 기간이었고, 그리고 그 2박 3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하셔서 그 2박 3일의 일정을 하나님께서 빡빡하게 그렇게 시간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 2박 3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서 쉴 수 있도록, 안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정을 잡으셨고, 충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2박 3일 동안에 이들이 두 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 이들이 먼저 성막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세롯이라는 이 두 곳에, 이곳에서 이들이 증거의 장막을 치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 시작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품으면서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모세가 봤을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이룰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을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길, 그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서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조금은 머무르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진영 가운데서 끝에 불을 약간 내십니다. 그 불을 내므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정신을 차리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그 2박 3일 동안의 그 길 가운데 첫날부터 이들이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삐끗한 과정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 과정일지라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출발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이런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들이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2박 3일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사건에 이어서 또 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들의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그들의 원망 섞인 그 많은 말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모세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박 3일 동안의 일정 가운데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실망을 하셨고 또 모세는 이들 때문에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그 디베라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들이 한번 정신을 차리고 또다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는데 오늘 이 11장 4절 이후에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 모세도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또 다른 어떤 곳에서 원망의 불씨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먼저 우리가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 중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어떤 인종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품었어요? 탐욕을 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누구도 있었다? 다른 인종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어디에서 기록을 볼 수 있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수많은 잡족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그 잡족이라는 것은 여러 인종이 함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잡족, 여러 인종이 사실은 어떤 인종인지는 성경에서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를 좀 열어놓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놓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온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최초에 야곱의 일가 때문에 사실은 이 애굽 땅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는 이 야곱이 애굽 땅에 왔을 때 사실은 야곱의 가족들만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끌었던 수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들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과 함께하였던 그 수많은 종들의 자손일 가능성도 있고요. 이 잡족은 자손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그들로 인하여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섞여 살기 시작을 하면요, 같은 민족끼리 결혼을 하고 살아가게 되지만 또 여러 민족이 섞여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 민족이 함께 결혼을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어떤 민족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혼혈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혼혈족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가능성을 열어봤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서 그 광야길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나올 때에 그 많은 이적과 그 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살펴봤을 때 애굽 땅에 있었던 아주 작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정말 참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탈출한 것이 아니라 아마 그곳에 있었던 하나의 애굽 땅에 있던 또 민족들이 일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잡족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사실은 그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인원을 세웠을 때 그들의 인원이 함께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함께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정을 했을 때 보통 200만에서 250만 명이라고 봤을 때 그 외에 또 다른 인원들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거기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많은 민족이 거기에서 함께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을 했을 때는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만 그 출애굽과 동시에 이들은 어디를 가야 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여러분,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길이에요. 그 광야길, 사막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차라리 어디에 있는 게 나아요? 애굽에 있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갈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제 이 11장 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여러분 많은 사람일까요? 안 그러면 소수의 사람일까요? 소수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주 조그맣게, 정말 조그맣게 섞여 있는 이 소수의 민족이요, 무엇을 품기를 시작하냐 하면 무엇을 품었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탐욕을 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탐욕을 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탐욕이 무엇이에요? 탐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탐욕, 욕심이죠, 욕심. 이 탐욕이라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에 딱 찾아보니까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봤자 얼만큼 욕심을 부리겠어요? 예? 광야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곳은 도시가 아닙니다. 예, 뭐 LA 같은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진짜 백성들만 덜렁 나와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서는 뭐 우물도 찾을 수 없고요, 거기에서는 뭐 열매가 있는 나무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소수의 백성들이 탐욕을 품었을 때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품을 만큼의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탐욕은 무엇일까? 사실은 이것을 제가 히브리어로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타아와라고 되어 있어요. 이 타아와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요, 때로는 욕구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욕망이라는 의미를 쓰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갈망이라는 의미를 쓰이기도 해요. 근데 이 단어가 때로는 언제 쓰였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할 때, 예,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만족하지 못할 때 이 타와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과 욕심은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소수의 민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광야길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것을 어떻게 만족하겠어요? 그죠? 물도 없는 곳에서, 나무도 없는 곳에서, 열매도 없는 곳에서, 우물도 없는 아무 곳에서 사실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더 만족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수의 민족들이요, 원망을 하면서 그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를 나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죠. 그죠? 사막에 가면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이죠. 그죠? 그 다음 또 무엇이 필요해요? 먹을 것. 그죠?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 때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덩그러니 그냥 던져놓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그 물과 그리고 양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허락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물은 어떻게 허락하셨습니까?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벌써 지금 잠이 들어버리면 안 돼요. 예? 예. 물은 어떻게 허락하셨어요? 광야 사막 가운데에 여러분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광야 가운데에서 사막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뭐냐면 돌들은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이 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셨어요? 반석 가운데 물을 내셨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반석에서 여러분 물이 흐르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아무도 경험을 못 해봤죠. 그죠? 이것을 경험해 보려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의 물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200만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어디에서 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그 물이 냈을 때 콸콸콸콸콸콸 쏟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어떻게 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예, 그 광야길에서 반석에서 콸콸콸 물이 나온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은 마셨어요. 이제 목은 축였는데 뭐가 배고파요? 배가 고파요. 그죠? 배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꼬르륵 소리가 나요. 예, 이 배꼽시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확하죠. 그죠? 이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배꼽시계는 정확해요. 이 배고픈 것을 달래기 위하여서 이들이 그 가운데에서 동물을 잡아먹었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자기들에게 입맛에 맞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를 주셨는데 어디에서 주셨어요? 땅에서 쏟았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침 걱정할 필요 없고 점심 걱정할 필요 없고 저녁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매 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여성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그 걱정거리가 어떻게 해요? 해결이 되겠죠. 아침 먹고 나면 무슨 걱정합니까? 점심에 뭐 먹을까? 점심 먹고 나면 뭐 걱정합니까? 저녁에 뭐 먹을까? 저녁에 먹고 나면 또 뭐 걱정합니까?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마다 하나님께서 맛있는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가장 괴로운 가장 걱정거리가 어떻게 해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을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것이에요. 이것은요 사실은 온 역사 가운데 성경의 온 역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요 얼마 동안 있었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 출발을 할 때에 이미 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도 어떻게 해요? 맛있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예? 처음에는 이 만나가 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늘에서 무슨 음식이 떨어지며 이 음식을 맛봤는데 어떤 맛입니까? 달콤한 맛이고 맛있는 맛이고 과자 같은 맛이고 야, 세상에 이런 맛을 맛본 적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를 하다가 1년 동안 그것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것이요 신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수의 민족들이 뭘 하기 시작을 하냐 하면 뭘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이요 전파력이 굉장합니다. 그죠? 예. 오늘 보니까 이 소수의 인원이 원망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원망이 어디까지 가게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가게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원망의 이 전파력의 파워는요 복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아무리 전해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 구원하려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 원망 불편은요 그냥 한마디만 해도 어떻게 해요? 전파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소수 민족이 그것 때문에 막 울면서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소수의 인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전파가 되어갖고 완전히
무슨 바다가 됐냐 하면 울음바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200만 300만 명이 한 동시에 거기에서 원망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울음바다로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성도들만 막 운다고 하더라도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요? 여기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200만 300만 명이 여기에서 막 바다가 되어갖고 원망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4절 후반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이르되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만나가 귀하게 여기시더니 이제는 이 1년이 지나고 신물이 나고 정말 그것의 맛을 드러나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만나가요 눈에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도 이 만나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하죠. 간사하죠. 처음에 그 만나가 내려왔을 때는 어땠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지난주에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큰 회개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지난주에 그 북구 쪽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뭐 교회의 일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제 그 북구 쪽까지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친히 이제 이쪽까지 오셨어요. 오셔갖고, 그런데 차에서 딱 내리시더니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요번에 직원들을 임명할 때도 그때도 오셨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유난히 그 목사님이 차에서 내리시더니 제가 이제 사택으로 나오니까 참 사택에 관심을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사택 앞에까지 오셔갖고, 야, 지붕도 괜찮고, 땅도 넓고, 참 사택 잘 해놨다. 그러면서 곳곳에 살펴보시는 거예요. 저번에 왔을 때는 그런 일들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또 그렇게 하시더니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와서 이제 뭐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본당에 들어왔는데, 본당에 들어와서도요, 유심히 그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이 이 교회에 처음 왔으면 제가 뭐 그냥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교회를 몇 번 방문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막 보면서 천장도 살펴보시고 옆에도 살펴보시고 피아노도 살펴보시고 강단도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한테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던지냐면, 야, 참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도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크지는 않아도 성도들이 함께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목사님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이 교회에 뭐가 왔냐면 기독신문이 왔어요. 기독신문이 와갖고 제가 신문을 쭉 살펴보는데, 그 북구에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의 교회가 신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살펴봤더니 요번에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 목사님의 교회하고 사택이요 정말 많이 무너졌던 거예요. 정말 많이 무너졌던 거예요. 사실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뭐 아무것도 왜냐하면은 우리 이 남구 쪽에는 거의 지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진이 있었지만 피해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북구에 있었던 그 목사님은 여기에 와서 사실은 새로운 것을 본 거예요. 야, 그렇게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교회가 깨끗하고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깨끗한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이 목사님은
나를 봤을 때 그것이 너무나 부러웠고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냐 하면, 사실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가 벌써 한 3년이 됩니다. 그죠? 3년이 돼요. 3년이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제가요, 이 교회에 왔을 때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았어요. 예. 여기를 봐도 감사하고, 저기를 봐도 감사하고, 안 감사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 설교를 할 때에 늘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제가 생각했을 때도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교회에 여기를 봐도 아름답고요, 저기를 봐도 아름답고요. 야, 이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회 에어컨이 몇 대 있습니까? 에어컨이 몇 대 있는지 모르시죠? 에어컨이 2대가 있어요. 이 작은 교회에 에어컨이 2대가 있어요. 예? 그리고 히터도 있고, 예, 따뜻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1층에도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당회실도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택도요, 참 이 교회에 있어서는 사택도 또 큰 거거든요. 그 이 사택도 있으면 감사했어요. 또 뭐가 제일 감사했냐 뭐냐면, 이 교회가 교회에 건물이 있으면 감사를 했어요. 예. 여러분, 전국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건물이 있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가 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에요. 상가에 교회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 상가에 들어가는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매달 뭘 내느냐 하면 세를 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세를 감당하지 못해갖고 결국은 문을 닫는 교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아는 목사님도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 하면, 야, 이 교회가 상가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 건물이 돼갖고 1층부터 3층까지 여기에서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한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눈이라는 것이요, 참 간사해요. 처음에는 감사한 것들만 막 보이다가 나중에는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 하면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천장 한번 보세요. 천장이 어떤 것 같아요? 예? 높아요. 예. 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거라. 저 보세요. 형광등도 없잖아. 그죠? 천장을 봐도, 야, 이 천장 언제 좀 수리 좀 할까? 그리고 창문을 봐도요, 야, 이 창문 참 색깔 참 잘 칠했다. 야, 이 창문 바람 솔솔 드는데 이 창문 언제쯤 좀 수리가 될까? 처음에는 막 감사한 눈만 막 보이다가요, 나중에는 부족한 것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이거 언제 고쳐줄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손 좀 봐주세요. 이런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북구에 있는 목사님이 딱 오셔가고 그 말을 하고 제가 기독신문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뭘 하나님 앞에 회개했냐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만 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이제는 내 눈에 무엇이 보이냐 하면 감사한 것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 버렸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요, 끝도 한도 없어요.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 앞 또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딱 섰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쭉 앉아 있으니까 또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아무 일 없이 또 건강하게 있다가 또 자기의 자리를 지켰구나.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참 자기 자리는 정말 잘 알아요. 예. 도대체가 그 자리가요, 정확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지난주가 이번 주 같고 이번 주가 지난주 같고 지난주가 지지난주 같고 똑같아요. 이게 제가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 성도들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너무나 감사. 여러분, 감사한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 감사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싹 가라져 버려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가운데에서 이 모세가 제일 먼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게요.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게 언제 있었더냐 하면 광야 처음 길이에요. 예. 자, 보세요. 1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요? 나를 어떻게 해요? 죽여달라 그래요. 예. 이 200만 300만이 울기 시작하고 막 원망하기 시작하고 악한 말로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듣기 싫었던 거예요. 하물며 광야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 광야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전에 곧바로 이 원망 불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모세가요 한마디로 살고 싶겠어요? 살기 싫겠어요? 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게 은혜인 거라. 모세에게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지금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요 두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몇 명을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위로를 해주세요. 그 위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왜 이 70인의 장로를 세웠다고 생각하세요? 모세가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이 장로들을 세워갖고, 이 장로는 노인들입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장로들을 세워갖고 곳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장로를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장로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하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는요 원망 불평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오히려 불평불만을 더 일으키게 되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시끄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무엇을 먹기를 기다리라 그래요.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는 것이. 야, 드디어 이제 무엇이 이제 내려옵니까? 이때까지 만나만 먹었는데 이제는 뭐 먹어요?
좀 씹을 수 있는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는데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주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불편한 마음으로 주신 것 같아요? 불편한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고기를 주려고 하는데 한번 먹어봐라. 너희들이 먹는데 내가 질리도록 한번 먹게 해줄게. 예, 그렇게 니네들이 애굽 땅을 그렇게 소망을 했는데 한번 먹을 때 한 달 동안 니네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고기만 먹도록 내가 해줄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줍니다. 고기를 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기를 주는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기를 주는지 봅시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누구를 어떤 것을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로 그 이틀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줬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메추라기의 양이 어떠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룻길 되는 지면. 예. 여러분 이 하룻길 되는 이 지면이 약 32km입니다. 예, 32km예요. 32km면 어떤 길인 줄 아시겠죠? 예? 여러분 1km가 어느 정도예요? 예? 여기서 1km가 어느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이 신기동 입구까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그러면 32km까지면 어디 것 같아요? 뭐 죽도시장 넘어서까지예요. 예, 저기 뭐 칠포 바닷가 거기 넘어서까지예요. 예? 그 32km 되는 그 거리에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요. 200만 300명이 다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내려주시는데 보니까 그 위에 2규빗쯤 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2규빗이라는 것이 뭐냐면 1m가 넘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길이는 32km고요. 거기에 메추라기를 쌓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1m가 되는 그 메추라기를 쌓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가요 1m 이상의 높이를 해갖고 32km가 쫙 해갖고 날아오는데 거기에 탁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막 한번 먹고 너희들이 한번 죽어봐라. 예? 그렇게 고기를 원하면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으로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보니까요, 백성이 일어났어요. 그날 종일 종야,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러면 며칠입니까? 이틀입니다. 이틀인데 그것을 모으는데 잠을 잤겠습니까? 안 잤겠습니까? 잠을 안 잤죠.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고기가 내려오니까 눈에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모으기를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모으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얼만큼 모았냐 하면 32절 말씀에 보니까 얼만큼 모았다 그래요? 10호멜을 모았다 그래요.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여러분 이 10호멜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약 120마리의 양이에요. 120마리의 양이 어떤 거냐 하면 모르시겠죠? 여러분 쌀 한 말로 따지면요 960kg. 그러니까 제일 작게 모은 사람이. 그러니까 960kg면 쌀 20kg짜리가 50호의 양입니다. 제일 작게 모은 사람이 그 쌀 20kg에 50호의 양을 모은 거예요. 그러면 200만의 인구로 따졌을 때요 포대로 따지면요 쌀 1억 포대를 모은 것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종일토록 밤새도록 이거를 먹겠다고 아직도 구워 먹지도 않았는데 밤새도록 그것을 줍고 그날 또 종일토록 이걸 줍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셔서 그러면 누리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어떻게 해요? 고기를 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참 희한하게 얘기를 하죠. 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어떻게 해요? 씹히기 전에 이 모든 백성들이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들에게 이렇게 주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이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먹을 것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또 무엇을 찾는 줄 아십니까? 더한 것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탐욕, 그 탐심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여기에서 죽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주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더한 것을 소망하면서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면 감사할 줄 알죠? 아니요. 또 다른 것을 찾아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소망을 안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소망은 가지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늘 소망하고 있어요. 이신포항교회가 이렇게 있지만 더 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려면 지금 주신 것에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신 것에 감사도 하지 않으면서 소망만 하는 것은요,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것은 탐심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때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죽인 이유가 뭐냐 하면 신앙의 삶에서 원망과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무엇이냐면 기브롯 핫다와예요.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은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탐욕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해요?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족한 줄로 알아는 것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아리며 감사하며 살면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의 경건에 큰 유익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네.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탐심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소망이 탐심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백성이 돼야 돼요. 지금 준 것도 바라보지 않으면서 아직 주시지 않은 것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봅시다. 여러분 한번 잡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옆에 한번 보세요. 천장 한번 보세요. 천장이 아름다워 보이죠? 예, 아름다워 보여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걸 아름답게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어떻게 해요? 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예, 뒤에 보세요. 뒤에 보니까 히타가 어떻게 해요? 빵빵하게 나오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허락하심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가 강단,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아니면 큰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한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보이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소망은 가지지만 그 소망을 가질 때에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탐심이었고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